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도 주 안에서 강건하시고 정말 건강하셔야 돼요. 여러분 사실 지금 설교 아닙니다. 아직은요. 돈이 많고 집안이 평안없고 가진 게 많아도 건강 무너지면 끝이에요. 저도 아무리 목회하고 싶어도 저도 만약에 건강 무너져버리면 그냥 다 소용이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다 주님의 은혜로 또 강건하시고 그냥 모세처럼 딱 120년만 사셔야 돼요. 딱 120년 사시다가 하나님 부르시면은 그렇게 120년 후에 가시면 됩니다. 유모실 소리 잘 들립니까? 네네.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말씀이 있습니다. 진리가 누구죠?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자유를 줄 수가 있고 예수님만이 우리 아픔과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고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눈물을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죄에 매여 살고 있고 원치 않는 수많은 상처에 매여 살고 있습니다. 이런 우리에게 참된 자유와 기쁨을 주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있습니다. 지난주에 새롭게 하소서를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보면서 많은 은혜 받았어요. 이 가운데서 래퍼 활동을 하고 있는 사석기라는 한 자매가 나와서 간증을 하는 걸 듣고 정말 많이 저도 울고 은혜도 받고 여러 가지 생각이 참 많았어요. 이분의 이름이 워낙 사석했지만 워낙 한국 이름은 따로 있어요. 아버지 자매가 어릴 때 너무 상처가 많았어요. 아버지에게 폭력을 당하고 또 중고등학교 가서 학원 폭력을 당합니다. 계속 폭력을 나가면서 이 자매가 계속 상처를 받고 지내는 중에 이게 고등학교에 올라가서 또 잘못된 친구들하고 어울리다 보니까 이게 마약을 가까이 하고 결국 마약 중독에 빠지게 됩니다. 마약 중독에 빠지니까 환청이 들리고 귀신들의 소리가 막 들리고 자기 몸을 잘 관리하지 못할 만큼 마약에 빠지니까 몸에 문신을 하고 이문 보면 오른쪽에 사스키라고 영어로 자기 이름을 문신도 하고 왼쪽도 문신을 했고 목과 몸에 문신을 했어요. 이 간증해 보면은 그 당시에 온전한 정신이 아닌 상태에서 문신을 했다고 간증을 합니다. 그게 너무 견디기 어려서 이제 자살도 몇 번 시도하고 이러는 중에 이 자매가 그러나 참 감사한 게 어려움을 만나고 문제를 만날 때 옆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은 행복한 거예요. 이 자매의 친구가 너 그렇게 살면 안 된다. 그래서 교회에 와서 예배 드려야 한다. 그래서 이 자매가 친구의 권유를 받아들이고 수요 예배에 가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하루씩 눈물을 흘리고 많은 하나님과의 어떤 인격적인 교통을 영적 경험을 체험하게 됩니다. 마음에 많은 위로를 받게 돼요. 그러나 여전히 이 자매의 마음은 지옥 같은 삶이었어요. 이 자매가 이렇게 늘 고백을 했대요. 이 지옥에서 제발 저를 꺼내주세요. 어릴 때부터 폭력들 가운데 지내오다가 마약 중독에 빠져있고 나를 잃어버린 끊임없이 자살을 시도하고 계속 귀신 소리가 들려오고 환청 소리가 들려오는 이 지옥과 같은 이 삶에서 나를 꺼내달라고 얼마나 많이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는 중에 기도하는 중에 나름대로 기도 중에 이 자매가 자기의 죄악을 떠오르게 됩니다. 기도하면서 떠오르는 나의 죄악을 생각하게 되었대요. 이 자매가 친구들과 함께 모텔에 가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특별한 장소가 없으니까 아마 친구들이 모텔에 데려간 것 같아요. 가서 막 같이 눈물로 기도하고 이 자매가 마약 중독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같이 막 기도하고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겠습니까? 기도할 때 자신의 죄악이 떠올라서 회개하게 되고 그때 이 자매가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머리에 누군가가 손을 얹어주는 느낌을 체험하게 돼요. 누가 이 자매의 머리에 손을 얹었을까요? 당연히 우리 주님이시죠. 머리에 손 얹는 느낌을 받는 그 순간에 온몸에 자기도 모르는 마음의 평안함을 누리게 됩니다. 하면 넘겨주세요. 온몸에 퍼지는 평안이 이 자매의 마음을 사로잡게 돼요. 알 수 없는 마음의 평안, 그동안 느끼지 못했던 마음의 위로가 임해요. 그래서 주님을 만나게 되죠. 그래서 주님을 만나서 기쁘고 행복하고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마음의 결정을 내려요. 그러나 여전히 마약을 같이 했던 친구들이 다시 권유합니다. 너 마약을 계속 하라. 마약을 권유할 때 이 자매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 이제 약이 필요 없어. 진리가 나를 자유케 했으니. 이 자매가 말하는 진리는 누군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버지를 통해서 한 번도 위로받지 못한 이 여인이 진리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위로받고 학원 폭력으로 자살할 수밖에 없고 마약 중독에 빠져 지옥 같은 삶을 살았던 이 자매에게 참된 자유를 주신 분은 바로 예수라고 지금 새롭게 하소서에 나오셔서 간증한 걸 보고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어느 인생이 되던 시간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요, 정말 마음에 자유가 임하고 내가 감당하지 못할 삶의 문제와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귀신에 매여 있고 이 자매와 같이 나를 잃어버리고 하루하루 고통 가운데 빠져 살고 있는 귀신에 매여 있는 광인, 말씀에는 광인 미친 사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5장 2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배에서 나오시되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한 사람이 귀신에 사로잡혔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 귀신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정죄를 받게 됩니다. 저거 귀신 들린 놈이야. 저건 저주 많은 인생이야. 저건 죽어야 돼. 귀신 들렸지만 사람들의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 사람은 하루하루 나를 잃어버리고 말 그대로 소망 없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이 귀신에 사로잡힌 한 인생, 귀신의 지배를 받고 귀신에게 얽매여 있는 이 인생, 어둠의 영에 매여 있는 이 인생은 과연 누구일까? 우리 주변에 이런 인생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실 이 사람은 자기가 내가 원해서 귀신의 지배받고 종국받기를 원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원치 않게 악한 영이 이 사람에게 들어와서 이 사람의 인격을 파괴하고 영을 파괴하고 한 인생을 무너뜨린 거예요. 결국 이 사람은 나의 힘으로 지금의 자신의 인생 가운데 찾아온 고난을 어려움을 해결할 방법이 없었던 거예요. 근데 이와 같은 인생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고 나도 우리도 이 땅에 살다 보면은 이런 어려움의 순간을 만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중요한 거는 어떤 죄의 문제가 되었는지 어떤 삶의 문제가 되었는지 오늘 말씀 보니까 예수님을 만나니라.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요 죄가 죄에서 자유함을 얻고 그동안 나를 괴롭혔던 삶의 모든 부분에서 자유함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예배에 나온 여러분 가운데 육신의 문제, 영적인 문제, 삶의 문제 어떤 문제가 되었는지 주 앞에 다 맡기고 주님 나 좀 만나주세요. 나 힘물고 나 더 이상 죄범하지 않게 하시고 귀신의 소리 들리지 않게 하시고 수많은 인생의 문제와 헤매이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로 내가 거듭난 삶을 살기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주께서 나를 만나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오늘 마가복음 5장 4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는 여러 번 고난과 사사절에 매였어도 이 귀신 들린 사람은 많은 주변에 사람들이 이 사람이 너무 무서우니까 그 사사절에 묶어놨어. 그래 사사절에 묶어놨지만 워낙 귀신이 영적 힘이 세니까
사사기를 막 끊어버리고 사람을 해치고 이런 광인과 같은 삶을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여기 보니까 쇠사슬에 매여 있던 이 광인, 이 귀신 들린 자,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마음에 담을 것은 이 사람은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쇠사슬에 매여 있었어요. 근데 우리도 이 땅에 살다 보면은 많은 삶의 문제가 나를 얽매이고 내 마음에 짓눌렸다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광인뿐만 아니라 수많은 인생 가운데 매여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필요한 건 과연 뭘까? 돈일까요? 맛있는 음식일까요? 권력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5장에서 이 광인에게 필요했던 건 오직 하나, 복음, 말씀이었습니다. 복음이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광인에게 필요한 가장 중요한 존재였던 겁니다. 여러분, 복음은 살리는 능력이 있어요. 복음은, 말씀은 누굴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였으니,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예수님이 내 인생 가운데 다가오시기만 하면은 우리는 어떤 매임이 되었는지 우리는 그 매임에서 노임받고 그동안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삶을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과연 어떤 분입니까? 아까 새롭게 서서에 나온 그 사스기라는 자매, 그 자매는 어린 나이심 20대 중반밖에 안 되는 젊은 나이지만 짧은 삶을 살고 있지만은 그 자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정말 내 인생 가운데 찾아오시어서 마약에 매여 있는 나에게 자유를 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한 거예요. 정말 여러분, 지금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님의 은혜가 있어야만 저도 목회할 수가 있고, 예수님이 여러분을 붙잡아 주셔야만 여러분의 이 험한 삶을 견딜 수가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귀신에 매여 있는 이 사람을 볼 때 정죄합니다. 저건 부정한 인생, 귀신 들려시니까 빨리 죽어야 하니, 저건 악한 존재. 사람들은 이 광인을 볼 때 이렇게 비난하고 아주 차가운 시선으로 그를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광인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이 사람을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9장 36절에 예수님의 마음이 잘 기록되어 있어요. 머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예수님은 오늘 귀신 들린 광인뿐만 아니라 수많은 삶의 문제 가운데 허덕이고 있는 모든 이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불쌍히 여기신다는 얘기 뭐예요? 아픔을 함께 나눈다는 얘기예요. 죄의 문제 해결하기를 원하신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누가 정말 우리를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나를 불쌍히 여기며 내 눈물을 닦아주고 내 마음을 어루만져 주겠습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만이 내 눈물을 닦아줄 수가 있고 하나님 아버지께서만이 내 상처를 싸매줄 수가 있는 것. 근데 안타까운 건 많은 사람들은 마음에 평안이 계시고 수많은 인생의 어려움을 만나면은 이것을 해결하려고 온갖 방법을 동원합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사스기 자매도 자기에게 주어진 인생을 나름대로 비교하는데요. 나는 아버지 사랑을 받지 못했고 학원 폭력을 받는 피해자이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살아도 돼. 자기의 스스로 합리화하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인생이 있어요. 똑같은 어려움이 있고 똑같은 고난이 있는데 그 고난을 부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어차피 이런 인생이 있네. 나는 어차피 엄마 아빠 없고 나는 가난하고 우리 집은 어려웠고 나는 돈도 없고 그러니까 난 막 살아도 돼. 이렇게 자기 스스로 인생을
스스로 합리하고 자기 스스로를 인생을 무너뜨리는 인생이 있어요. 그러나 똑같은 어려움이지만은 나는 엄마 아빠는 없고 가난하고 많이 배우지 못하고 병도 없고 나는 내세울 것이 없지만은 그래도 주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나는 이겨낼 수 있어. 나는 이겨낼 거야. 나는 감당할 수 있어라고 어려움을 믿음으로 감당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삶의 문제를 만날 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방금 이야기했던 사스키라는 자매는 처음에는 나는 이렇게 버림받은 인생이니까 마약을 해도 돼 스스로가 생각을 했기에 잘못된 길로 빠졌죠.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상처받고 버림받은 나를 불쌍히 여기고 내게 새로운 에너지를 줄 분은 오직 예수님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아무리 마약을 먹어도 내 마음에 자리 잡고는 상처를 치유받을 수 없었던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좋은 곳을 여행을 가고 좋은 음식을 먹고 아무리 내가 원하는 대로 삶을 산다 해도 예를 들면 마약을 하는 도박을 하는 내가 인간적인 방법을 총동원한다 해도 내 마음에 자리 잡고 있는 나만이 갖고 있는 죄의 문제, 상처와 눈물과 고통을 해결할 수 있을까요? 해결 못해요. 내 삶을 짓누르고 있는 모든 어둠의 죄는 어둠의 잔재는 나를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님 앞에 내어놓을 때 해결될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귀신 들린 이 광인이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래서 이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께 간절히 매달렸죠. 나 좀 살려달라고, 귀신에 매여있는 나를 구원해달라고. 예수님이 그러면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줄까? 이때 이 광인이 예수님께 말씀하면 저기 돼지떼들이 많이 있는데 내 몸에 있는 귀신이 나가서 돼지떼에 들어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그대로 명령을 내립니다. 그리고 그동안 이 사람을 괴롭혔던 귀신이 이 사람의 몸에서 빠져나가고 이게 몸이 회복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게 마가복음 5장 15절이에요. 자, 마가복음 5장 15절 볼까요? 예수께서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이 사람은 지금까지 뭐예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귀신에 매여 있어서 옷을 벗고 다닌 거예요. 알몸으로 다녔어요. 그런 부끄러움을 모를 만큼 귀신에 사로잡혔던 자가 예수님을 만나서 회복되고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해지는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지금 오늘 본문에서 가만히 볼까요? 이 사람이 예수님께 헌금을 해서 이런 은혜를 경험했습니까? 전도를 많이 해서 금식을 위해서 얼굴이 잘생겼기 때문에 귀신에서 노임받고 몸과 마음이 회복됐을까요? 아니에요. 무조건적인 예수님의 은혜였습니다. 조건을 달지 않은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이 광인은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또 어떤 분일까요? 이 광인처럼 무너진 인생들에게 조건 없이 삶을 일어나게 하시고 회복시키시고 다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분이 오늘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그 거룩하신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을 회복시킬 수가 있는 거룩하신 분이에요. 시편 80편 7절에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주의 얼굴에 광채를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다윗은 삶의 문제를 만나서 마음이 무너질 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회복하여 주옵소서. 근데 감사한 건 하나님은 회복을 위해 기도하는 다윗의 그 기도를 외면하지 않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살아갈 의미를 주고 살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주시고 생각지 않았던 은혜를 이 다윗에게 회복을 간절히 기도했던 다윗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여기는 저에게도 회복이 필요하고 여러분에게는 회복이 필요해요. 건강이 회복해야 되고 영이 회복돼야 되고 믿음이 회복돼야 되고 우리 참 회복이 필요한 그런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어떤 것이 되어서 우리가 아버지 앞에 회복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병자는 귀신에서 노임받고 몸이 회복하는 은혜를 입었어요. 그럼 지금을 살고 있는 우리는 무엇이 회복되어야 할 것인가? 세 가지를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릴게요. 관계의 회복 첫 번째,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한가 나를 돌아보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다면 관계 회복되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순리의 회복. 무엇이 내 삶의 우선인가? 그리고 세 번째가 거룩의 회복이에요. 내가 정말 성결한 삶을 살고 있는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지금 여러분과 저와의 관계가 만약에 깨어진다면은 제가 여기서 설교를 한다고 해서 여러분이 귀에 들어오고 은혜가 될까요? 안 될 거예요. 이미 관계가 깨어지면 어떤 얘기를 상담하게 해도 듣지가 않고 은혜가 안 되는 거. 관계가 깨진다는 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사랑을 베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와서 무릎 꿇고 기도하면 축복을 베풀 걸 준비하고 판을 내밀고 기다리고 계신데 우리는 여전히 세상에 뭔가 마음을 빼앗아서 죄를 범해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누가 깨고 있냐면 내가 깨고 있는 거예요. 악한 세상에 기웃기웃거리고 내 스스로와 하나님의 관계를 깨뜨리고 있다니까 이 관계가 회복되어야 돼요.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을 베풀기 원하는데 우리는 여전히 등을 돌려서 세상 가운데 무엇을 먹고 마실까 내 스스로 이렇게 무너지고 있다는 거예요. 더 넣기 전에 관계가 회복돼요. 순리의 회복. 여러분 우리의 삶의 우선이 과연 뭘까요? 과연 삶의 우선이 뭘까요? 하나님이십니까? 세상입니까? 당연히 우리의 삶의 1순위가 하나님이 되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우선이 되어야 돼요. 근데 많은 사람은 돈과 권력과 어떤 명예, 학벌, 배경 이게 내 삶의 1순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합당하게 내가 삶의 우선순위가 뭔가 나를 돌아보고 혹시나 만약에 내 마음의 자리에 하나님이 안 계시고 내 마음의 자리에 돈과 권력과 욕심과 세상적인 욕망이 가로차 있다면 그 회개해야 돼요. 내 순위의 회복이 필요해요. 정말 내 삶의 1순위는 과연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까? 내 자식입니까? 과연 누가 내 삶의 1순위입니까? 저는 부끄러운 고백을 한번 할게요. 이미 지나시니까 하원이 여기 있지만 제가 하원이 처음 나시 너무 행복했어요. 11월 6일 태어나거든요. 정말 눈만 뜨면은 하원이 눈만 감으면 내 딸 그냥 만지고 싶고 보고 싶고 한 3개월을 그때 전도사였잖아요. 그 내 딸만 생각나는 거 너무 이쁘고 그냥 마냥 그냥 어떻게 말 표현이 안 돼. 그 제 머리와 마음에 오직 내 딸 하은이만 막 가득 있었어요. 그러는 중에 한번 구역 예배를 간 적이 있었어요. 구역 예배 가서 그 예배를 인도하는데 함께 막 통성기도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 통성기도하면 전도사가 그 가장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잖아. 그 눈감고 기도하는데 내 딸이 하은이가 막 생각나는 거예요. 그 순간 내가 느꼈던 게 뭐냐면 아빠가 딸을 사랑하는 건 당연하지만은 제가 볼 때 너무 지나쳤던 거였어요. 그 순간은 하나님보다 내가 내 딸을 우선시 뒀구나. 그래서 마음을 정리하고 그런 적이 한번 있었어요. 내 삶에 있어서 하나님보다 먼저인 거는 우리가 다 정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다고 여러분 집 포기하고 돈 포기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죠. 그래서 먼저 거룩의 회복. 오늘 본문에 나오는 광인은 귀신에 매였었기 때문에 옷을 벗고 다녔어요. 여러분 오늘 아까 말씀이 나오지만 이 광인이 옷을 입었다는 얘기는 옷을 그냥 다 벗고 다닌 거예요. 알몸으로. 그럼 이 마가복음 5장에서 옷을 벗었다는 얘기는 우리에게 무엇을 예표하는지 아십니까? 음란을 예표합니다. 이 시대는 음란의 문화가 가득한 시대예요.
귀신 들린 자는 귀신에 매여 있기 때문에 내가 옷을 벗어 음란한지 방탕한지 조차 몰랐던 거예요. 이런 자가 예수님 만나서 옷을 입으면서 거룩함이 회복된 거예요. 성결함이 회복된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거룩의 회복이에요. 목사가 거룩이 무너지면 성결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 아프시겠습니까? 이사야 55장 7절 말씀에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당시의 백성들뿐만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돌아오라, 돌아오라. 내게 돌아와서 관계가 회복되고 순위가 회복되고 거룩함이 회복되고 내게 다 돌아오라. 그럼 내가 너를 존재하지 않고 내가 뭐라고? 용서하리라.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우리가 실수해서 죄를 범하면 돌아오길 원하시는 분이에요. 돌아올 수 있도록 계속 기회를 주시는 분이에요. 돌아올 수 있도록 계속 말씀을 주시고 회개할 수 있도록 목사를 통해서 여러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돌아와서 하나님께 관계가 회복되고 순위가 회복되고 거룩이 회복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분이에요. 근데 이 기회를 놓치고 회개하지 않고 끝까지 교만 피우면은 조져맞지만은 회개하고 매달리면 용서받는 거예요. 그 우리에게 필요하면 과연 뭘까요? 결단이에요. 무슨 결단? 내가 혹시나 내 삶을 돌아볼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고 내 삶이 무너졌다면, 거룩함이 무너졌다면 이제 하나님의 사람에게 살겠다는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오늘 보니까 여기 뭐 그의 생각을 버리고란 말이 나와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우리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생각은 하나님 없어도 살 수 있다는 생각을 내가 얼마나 많아요. 그냥 대충 예수 믿어도 된다는 생각을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 생각을 버리고 아버지 앞에 돌아와서 아버지가 원하는 생각을 품겠다는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 돌아오겠다는 결단, 거룩한 삶을 살겠다는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어제 제가 기도하면서 갑자기 기도하는 결단이라는 단어가 제 마음에 확 와닿았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집에 우리 아이들하고 가족 단톡방이 있습니다. 가족 단톡방에다가 10가지 결단에 대해서 올리면서, 아빠는 너희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늘 결단의 삶을 살기를 원한다고 단톡방에 글을 올렸었어요. 제가 잠깐 여러분과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우리가 함께 마음에 담아야 할 메시지인데, 10가지 결단, 우리 모두가 다 해당돼요. 저도 해당돼요. 말씀대로 살겠다는 결단, 성결한 삶과 생각을 품겠다는 결단, 악한 신의 흐름을 따라가지 않겠다는 결단, 2번째, 성숙하고 정결한 만남을 갖겠다는 결단, 5번째,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겠다는 결단, 6번째, 몸과 마음을 오염시키지 않겠다는 결단, 7번째, 전적인 순종의 삶을 살겠다는 결단, 8번째, 악한 세상과 타협하지 않겠다는 결단, 9번째, 비둘기같이 순결한 삶을 살겠다는 결단, 마지막 10번째, 하나님이 제시하시는 삶을 살겠다는 결단. 이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지금은 살고는 우리 모두가 이런 아담한 결단을 내려서 아버지 앞에 올바로 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마가복음 5장 19절 볼까요?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귀신 들린 이 사람이 예수님의 은혜로 귀신에서 자유함을 얻고 정신이 돌아오고 이 몸이 회복됐어요. 이때 이 사람이 이제 오늘부터 예수님 따라가겠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할 때 예수님이 허락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대신 너는 나를 따라오지 않아도 괜찮으니까 네 가족에게 가서 네가 어떻게 고침받았는지 알리라. 알리라는 얘기 뭐예요? 가서 간증하라는 얘기예요. 네가 귀신이 메어서 고통 가운데 처했을 때 나 예수 그리스도가 너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는지 선포하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나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너의 삶을 통해서 간증하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복되고 아름다운 인생이 어떤 인생일까요? 내게 많은 은혜, 나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을 알리는 인생이에요. 간증하는 인생이에요. 다니엘 12장 3절 볼까요?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오늘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지금 많은 사람들이 죄의 길, 잘못된 길로 가고 있어요. 하나님 필요 없이 나를 살 수 있다고 그런 죄악의 길로 가고 있어요. 그들에게 우리는 아니야. 당신 하나님 없이는 못 살아. 하나님은 붙잡아야 돼. 하나님이 내게 베푼 은혜를 한번 봐봐. 그들에게 알리고 간증할 수 있어야 돼. 그래서 그들이 돌아오게 만들어야 돼. 사도행전 15장 4절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네. 사도 바울이 예배소 교회는 장로님들에게 자기의 업적을 이해하지 않고 하나님이 지금까지 내게 베푸신 행하신 은혜만 말하고 간증합니다. 이런 인생이 아름다운 인생 아니겠습니까? 아까 새롭게 소설에 나온 이 사스케라는 자매도 맨 마지막에 이렇게 간증하며 고백을 마칩니다. 마약에 매여 있고 귀신의 소리만 듣고 있던 내가 주님의 은혜로 회복되었는지 이제 앞으로 내가 해야 할 것은 그 은혜에 보답하고자 하나님을 알려야 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알려야 하겠다는 얘기 뭐예요? 정인의 삶을 살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았으면요,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었으면, 하나님의 은혜로 놀라운 축복을 경험했으면 그 은혜를, 그 사랑을 알리고 증거하고 전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역대하 32장 25절 말씀에 스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죽을 병에 걸린 스스기야를 하나님이 살려주셨어요. 받은 은혜가 너무 큰 겁니다. 그러나 받은 은혜에 스스기야 왕은 감사하지 않았어요. 교만을 피웁니다.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실력이 있어서 고침받았다고 교만 피워요. 그 스스기야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여러분 아셔야 돼요. 우리 하나님은 정말 사랑이 많으신 분이에요. 풍성한 은혜가 많으신 분, 아낌없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마음이 넓고 따뜻하신 분이에요. 그러나 성령을 여러분 제대로 보시면 알지만 그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 스스기야 왕처럼 받은 은혜를 우습게 여기고 거룩함을 잃어버리고 세상에 기웃기웃거리고 몸으로 마음으로 죄를 범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아니하면 반드시 하나님 내리치시는 분이, 내리치서라도 다시 돌아오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은 내리치는 이유는 그 사람을 저주하기 위함이 아니라 내리쳐서라도 돌아와서 내 자녀로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깊은 사랑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아서는 자가 있고, 얻어맞기 전에 돌아서는 자가 있고, 얻어맞을 거 다 얻어맞고 난 다음에 잃어버릴 거 다 잃어버린 다음에 뒤늦게 피눈물 흘리고 도순 높이 들고 천무여 의식이 없어서 이렇게 나오는 어리석은 인생이 있어요. 우리 어떤 삶을 살아야겠습니까? 받은 은혜,
하나님께서 내게 베푼 그 은혜를 많은 자에게 간증하며 소개하며 이렇게 살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축복받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예수님은 귀신 들린 이 광인에게 내가 너 고쳐줬으니까 11조 열심히 하고 감사헌금하고 논 팔고 땅 팔아서 집 팔아서 내가 헌금하라 이런 말씀하지 않았어요. 단 한 가지만 가서 간증하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선포하라, 이것만 말씀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로 마음에 담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오늘 광인처럼 회복된 이후에 하나님의 위대하심,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하심을 간증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준비하신 헌금 올려드리겠습니다.